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에 이르는 이 말씀은 결국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생각했던 모든 얘기의 종합, 결국 가장 중요한 이런 결론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결국 구원이란 뭐냐 하는 겁니다. 구원이란 뭐냐? 어떻게 얻느냐? 이렇게 우리가 이 로마서의 앞부분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이제 결론으로 압축시켜야 됩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은 그래서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자리에 가는 것이지 행복과는 거리가 멉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불행하다고 얘기할 수는 물론 없습니다. 슬프다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더 중요한 일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보너스입니다. 기쁨과 행복이 기독교 구원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거나 그 중요한 내용으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거기에 기록된 바와 같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하는 데 나온 것 같이 하나님에 의한 선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거나 어떤 조건을 제시하여 이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의인으로 판단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법적 선언입니다. 법정에서의 선고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느냐 하면 신앙을 갖고 계시든가 구원을 받았다고 여러분 마음에 스스로 생각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자들 속에 마음속에 죄로 인한 양심의 가책이나 신앙의 회의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음의 죄로 인한 양심의 가책, 신앙상의 어떤 불만족으로 인한 회의, 이런 것들은 다 신자된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이 구원과 신앙 문제에 대하여 어떤 조그만 의심도 없고 불안도 없이 만족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무슨 잘못된 약을 먹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이루어진 어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조건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불안이 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거나 내가 요구하거나 내가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뜨거워진다든가 무슨 감정적으로 또는 감각적으로 어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체험을 한다든가 어떤 희열에 휩싸인다든가 하는 것은 구원과 그렇게 직접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은 뜻밖의 드라마틱하지 않고 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렇게 특이하지 않습니다. 매우 덤덤합니다. 에베레스트를 이제 정복했다든가 무슨 인간들이 할 수 없는 무슨 어떤 큰 일들을 하신 분들한테 얘기 들으면 공통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그걸 달성하기 전에 가졌던 욕구, 열심, 희망, 기대 이런 것과 달리 정작 그 일을 이루고 났을 때 그죠? 덤덤하더라는 거죠. 인간이 최초로 100m를 10초대를 깼을 때, 또는 무산소로 에베레스트를 등정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답은 그것이 사람들이 그거를 문제로 삼고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니까 그게 굉장한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지, 한 사람들은 그저 덤덤한 겁니다. 제 옛날 생각이 나는데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땐 공부를 잘했거든요. 남들이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가 그러면, 그냥 하는 거죠. 공부를 잘해요, 잘하기. 그냥 시험을 보면 그저 100점 나오고, 그저 덤덤하죠. 그게 신기해요. 못하는 사람 쪽에서 볼 때 그렇죠. 그러나 나중에 하면 그게 그렇게 기쁘고 춤을 출 듯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덤덤합니다. 서울대학을 들어간다. 기쁘죠? 나 들어가면요. 그저 그래요. 서울대학을 들어가나, 무슨 그런 대학이 있다는데, 하버드를 들어가나, 헤브노 대학을 들어가나, 네덜란드를 가나, 다 그게 그겁니다. 왜 이런 문제를 제가 이렇게 길게 여러분에게 따져 드려야 되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주관적인 싸움이 아니고 객관적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 해놓으시고, 두 번째 질문으로 갑시다. 그럼 이 구원은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는가?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다시 24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값없이. 이 값없이라는 말은 까닭 없이입니다. 까닭 없이. 이유 없이예요. 구원은 어떤 면으로 보든지 전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입니다. 이 말을 기억을 하십시오. 어떤 면으로 보든지 전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할 때 믿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당한 설명입니다만은 우리들에게는 매우 오해되어 있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이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할 때 내가 어떻게 믿었는가, 내가 어떻게 결단을 했는가, 내가 어떻게 회개를 했는가는 구원의 조건이나 구원에 아무런 적이 되질 않습니다. 원인이 아닙니다.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그 원인이고 이유고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근자에 일어나는 모든 신앙상의 잘못들도 보면 이 구원을,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무엇을 바쳐야 되는가, 우리가 그래서 어떤 감격을 맛봐야 되는가, 이런 주관성에 너무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많은 오해가 생기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 찬송가 405장을 지은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mazing Grace라는 찬송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라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지은 존 뉴턴은 예전에 노예선 선장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죄악 중에서는 제일 악질적인 죄인이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구원을 받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가 어떻게 회심을 했는가, 그가 어떻게 믿기로 했는가가 초점이 아니라 그 당사자가 이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 가장 놀란 건 이겁니다. 나 같은 것도 구원해 주신단 말인가. 그래서 Amazing Grace예요. 놀라운 은혜. 그 은혜 놀라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것도 구원해 주셨단 말인가가 초점이지, 내가 이 모든 죄를 어떻게 회개하고 죽게 돌아왔는가가 아니라고요, 초점이.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구원에 관하여 내가 어떻게 죄로부터 등을 돌리고 어떻게 이를 악물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는가. 놓아라, 순애야. 그게 아니라고요. 내가 어떻게 손톱이 빠지도록 붙잡고 늘어졌느냐가 구원에 관한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에 관한 설명은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공짜로라는 거는 내가 아무 것을 내지 않았는데로라는 그런 식의 표현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겁니다.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이 구원에 관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질문을 하나 더 합니다. 무엇이 이 구원을 가능케 하는가? 우리는 앞에서 이미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얻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노력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은혜로 공짜로 이것을 주실 때 어떤 방법으로 주셨는가 이겁니다. 다시 24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방법은 우리의 믿음,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역이지 내가 매달리고 믿고 무엇을 제공해서 얻은 결과가 아닙니다. 여기가 이제 이 구원 문제에 관하여 우리가 제일 많이 오해하는 대목입니다. 여기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라는 말은 속전을 받고 죄수나 노예를 풀어주는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가면 구원을 바로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속이라는 그 내용과 일치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것을 만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으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옛날에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인인 적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의 노예로부터 사들인 셈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죄의 편을 들다가 이제 하나님 편을 드는 대로 방향을 바꿨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구원을. 옛날에는 죄를 쫓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을 쫓기로 했다. 옛날에는 사망을 믿고 있다가 이제는 의롭고 거룩하고 이런 복음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다라고 구원을 생각하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그래서 바로 이런 설명을 놓고 우리의 구원 얻는 바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뭐냐 그럴 때 로마서 3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구원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얻느냐? 그러면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는 방법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식으로 나는 예수를 믿었다. 넌 안 믿었다. 이렇게 구별을 하는 믿음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대요. 율법 외에요. 율법이란 뭐냐면 우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율법이 뭐예요? 어떤 기준, 어떤 수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십계명식으로 얘기하면 그걸 줄여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입니다. 우리에게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 자신에게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법칙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걸 우리 보고 하라 그러고 이웃을 하라는 것을 우리 보고 하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율법을 지킬 힘과 능력이 없음을 성경이 논증을 했습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한 번도 이웃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인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인간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이웃을 잡아먹고 살지 이웃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가 죽는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자인하고 율법으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함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다른 방법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의미에서 우리 보고 그 율법을 성취하라는 요구를 바꾼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겁니다. 우리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보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방법론으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자명하게 증거된 후에 그 외의 방법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 율법으로 우리가 우리의 의를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3장 20절의 선언입니다. 이제 우리를 의롭게 하는 다른 방법인데 그 방법은 율법이 아닌 방법입니다. 율법식의 방법이 아닌 겁니다. 그건 뭐예요? 예수를 믿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속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율법을 지키면 되는데 이제 예수를 믿으면 된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앞에 있었던 율법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모두 다 우리 보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 외의 방법이라는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그 요구를 우리 보고 하라 그러지 않고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문제, 나에게 필요한 것,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방법, 우리 스스로 해결하거나 우리 스스로 그걸 어떻게 처리할 능력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택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 대신 대속물로 내놓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죽고 살아나신 일은 모두 우리가 이루어야 할 율법의 요구들입니다.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요구를 우리가 만족시켜야 되는 율법의 방법으로는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사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예수님이 대신하게 하신 겁니다.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대신 죄값으로 죽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죄인이 아니고 의인으로 태어나는 것을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변화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부활하사 새 장을 여시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고 그 결과를 내 것으로 인정하는 방법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여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잘못 생각하면 뭐가 되냐면 옛날엔 율법을 지켜야 됐었는데 이젠 예수를 믿으면 된다. 그럼 믿음이 다시 조건이 된단 말입니다. 믿음이 조건이 되면 안 돼요. 믿음은 조건이 아니고 믿음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무엇과 대조돼야 되냐면 율법과 대조돼야 된다고요.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한 결과를 우리 보고 원인을 제공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요구를 나보고 하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나보고 하라 그럽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사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율법을 다 성취하고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부활하게 하십니다. 이 일을 내가 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을 내가 하지 않고 주님이 해놓고는 내가 한 것으로 전가시키는 방법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알아들으시긴 듣겠는데 혼동이 온다. 그럼 정확히 알아들으신 겁니다. 나중에 차츰 로마서를 진행해서 이 믿음에 관한 것, 이 구원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는가를 살펴보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참으로 많이 놀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야만 비로소 여러분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나는 믿었다, 넌 안 믿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것에게도 구원을 준단 말인가로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당한 겁니다. 나 같은 것에게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도 나는 저쪽 가서 딴 거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셨단 말인가, 나를 사랑하셨단 말인가, 일로 오는 게 정당한 성경의 구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 구원이 어떻게 설명되냐, 나는 구원받을 만하다로 돌아와 있어요. 나는 회개했다, 나는 교회 나간다, 나는 헌금한다, 나는 너희보단 그래도 좀 낫다. 이건 구원에 대하여 개뿔도 모르시는 겁니다. 개에게 뿔이 없으니까 제발 그 없는 뿔 좀 붙잡고 설치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믿음은 핵심이 뭐냐 하면
내가 주를 믿는다. 믿는다는 내가 아니라 주를 믿는다에 있는 겁니다. 주를. 주님이 한 뭘 믿는 겁니까?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 나를 구원하신 걸 믿는 겁니다. 그것이 내 것이 됐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를 믿는다 속에 뭐냐? 그 주님을 나를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이 그 속에 있음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내가 주를 어떻게 힘있게 붙잡았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왜 오셨는가를 알며 주님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걸 알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이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우리의 죄인된 현 상태를 직시하는 것 위에만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가슴속에서 사이다가 튀고 불꽃이 일어나고 눈알이 돌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건요 쥐약 먹었을 때 그렇게 됩니다. 쥐약 먹었을 때. 제발 이걸 혼동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믿음은 믿는 자가 얼마나 기쁘냐 확신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과연 예수님이 오셨다. 여기에 역사적 사실의 초점이 모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하고나 구원을 얻었고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 모두가 그 얻은 바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뻐하게 되지 서로 경쟁하게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경쟁적이죠. 방언을 한다, 넘어진다, 환상을 본다. 이런 경쟁이 있는 이유는 그것이 자기의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모두 은혜로 이것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실에 대한 정확한 그 이해를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해보면 분명해집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를 설명하러 오시지 않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왜 오셨다 그럽니까?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주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처음부터. 그렇죠? 왜 죽으러 오십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죽으러 오시지 우리를 깨우치거나 우리를 분발시키거나 우리에게 무슨 새로운 것을 가르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음, 십자가라는 그 절정에서 아무도 주님을 쫓은 자가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시죠. 제자들마저도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오해하는 많은 사람들의 오해 속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그때 제자들도 아무도 따르지 않았다. 모두가 예수님을 버렸다. 외롭게 죽었다. 아니요. 예수님은 외롭게 죽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 길에 나가셨고 기쁘게 십자가를 지십니다. 왜요? 주님은 주님께서 하신 일을 인간에게 이해를 받기를 기대하지 않으셨고 이해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묵묵히 죽으러 가신 겁니다. 내가 이제 죽어야겠다라고 선언을 하자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 이 일이 결단코 주께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손대지 못하도록 주님을 보호하겠습니다. 뭐라 그랬죠?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주님께서는 인간을 설득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요. 우리의 동의와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선택을 요구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몰이해와 우리의 무관심과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내 요청과 내 이해와 상관없이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우리가 물에 빠져서 기절해서 뻗어서 떠내려가는데 이제 조금 놔두면 죽을 겁니다.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그 시체를 끌어내놓으신 겁니다. 손을 흔들어 부르지도 않았고 아우성을 치지도 않았습니다. 와서 꺼내주신 겁니다. 이것이 정확히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이해를 이렇게 해보십시다. 로마서 6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에다가 성경은 자꾸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우리도 부활했다고 자꾸 선언을 하죠. 그래서 구원이 뭐냐 그럴 때 성경적인 표현을 빌자면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로마서 3장에서도 본 바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그런 설명을 보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아래로부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즉 그의 소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하죠. 그의 일부가 되어버린 겁니다. 배를 탄 것과 같습니다. 물이 아무리 많아도 배를 타고 있으면 물속에 가라앉지 않습니다. 배는 물 깊이가 1m가 되면 떠 있고 10m가 되면 조금 잠기고 100m가 되면 중간쯤 잠기고 그러지 않습니다. 물이 아무리 수심이 깊어도 배는 언제나 물 밖에 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므로 오늘날 이 구원을 얻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시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속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구원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죄로부터 건져낸 것이 구원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동의나 우리의 요청이나 우리의 이해나 우리의 감격이 그 조건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 얻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방법도 의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까닭 없이 꺼내 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로마서 6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았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와 관계없이 이루어진 건가를 보십시다. 5장,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이 언제 죽는다고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입니다. 죄인이었을 때라는 건 성경적인 죄인의 표현은 하나님에 대하여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 적대적인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도덕적 윤리적 설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해 등을 돌리고 있을 때, 하나님에 의하여 벌받아 마땅할 때, 하나님께 호감을 갖고 있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이십니다. 거기 우리의 구원이 있거든요. 4장 25절로 오십시오. 바로 옆에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때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나 그 속에 이미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과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한 살아나심 역사적 사건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언제 일어났느냐 여러분? 십자가 상에서 일어난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불신앙 이전에 우리의 출생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린 종종 신앙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가 우리의 구원에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내가 신앙적으로 한껏 고양이 되면 나에게 구원이 넉넉하고 내가 침체되어 있으면 구원도 비실비실하단 말입니다. 아닙니다. 구원이란 건 언제나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겁니다, 나를. 이 하나님께서 구원한 구원은
나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나와 의논하거나 나에게 조건을 요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느 날 신앙이 시들시들해지거나 마음속에 의심이 가득 찬다 할지라도 이건 언제나 시종여일한 것입니다. 영원하고 불변하는 것입니다. 마치 구름이 껴도 해가 있는 것 같이 내가 눈을 감아도 세상이 그냥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눈을 감으면 모든 것이 없어지고 구름이 끼면 해와 달과 별이 없어지지 않는 것과 같이 내가 마음에 의심이 들고 내가 신앙적으로 침체됐다고 해서 구원이 침체되지를 않는다 말입니다. 뭘 강조하고 싶은지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신 일, 할까 말까가 아닙니다. 너 하는 꼬라지를 보고 하든지 말든지를 결정하겠다가 아니라 일어난 일입니다.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일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여러분의 신앙이 침체되어 여러분 마음에 회의가 생기고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혹시 나는 아닐지도 모른다는 마음이 생기거든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마음속에 화톳불을 불을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석유 먹고 성냥불을 긋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살리셨습니다. 제 마음이 불안하고 제 신앙이 침체되어 이렇게 제 영혼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로 제 마음과 제 심령을 채우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십시오. 더 불안할 수 있죠. 하나님이 혹시 나는 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혹시 생명책에 제 이름을 기록하지 않으셨을지라도 여태까지는 제가 이제 간절히 소원하노니 새롭게 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 외면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감정 상태에 너무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그 미친년 널뛰는 것 같은 데다가 여러분 영혼을 팔아먹지 마십시오. 사실 위에다가 여러분의 신앙을 집을 지으십시오. 이게 없어요, 너무. 모두가 자기 그 감정과 자기의 주관과 자기 생각 위에다가 신앙을 너무 지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내가 반짝하면 하나님도 반짝하고 오늘 내가 휘딱 디비지면 하나님도 저기 가서 주무시는 그런 신앙들 위에 여러분이 계십니다. 이건 성경이 얘기하고 싶어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요 모양 요 꼴인데도요. 바로 그겁니다. 요 모양 요 꼴인데도 구원해 주셔서 놀라는 게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나 같은 것도 이 꼴인데도 그게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찌 하나님이 이런 꼬라지를 찾아오시며 이 놀라운 것을 주실 수 있단 말인가? 그게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이만하니까 주셨지면 아니라고요. 그건 아니에요.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우린 가만히 있어도 되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또 다른 이 구원 얻는 데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율법적인 요구가 아닌 이제 또 다른 국면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이 되는 건 뭐냐면 이제 앞으로 말씀을 드릴 우리가 믿어야 하고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것들이 구원을 가능케 하고 구원을 있었다가 없었다가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계시고 안 믿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계시며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세상은 끝이 있고 영원한 나라가 이제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듯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간직하고 있느냐는 여러분 각자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가 많이 보는 예로 이런 예를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을 때 하는 얘기들이 공통되는 것이 있습니다. 감격의 그 순간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옛날에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를 자각하고 회개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여 붙잡는 결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드디어 예수를 보내셨다든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구원이 그때야 효력을 발생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자기가 회개했다든가 주님을 더욱 붙잡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죄인을 값없이 구원했다는 것을 그날 깨달은 것에 불과합니다. 깨달아서 그 일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이미 사랑했고 은혜로 찾아왔고 내가 모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주님의 품에 품고 있었다는 걸 새삼스럽게 발견하고 때늦게 경악하는 거예요. 때늦게. 그래 놓고는 자기는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주님을 붙잡기로 해서 너랑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깨달은 감격과 그래서 확인된 구원과 깨닫지 못하고 갖고 있는 구원의 차이지 깨달아서 구원이 더 크고 안 깨달아서 구원이 약하진 않습니다. 알아들으신다. 사람들은 그 놀러 가는데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여행을 즐기는 사람이 그 여행을 다른 외지를 구경하는 것으로 여행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루 24시간을 몽땅 노는 시간으로 할애하기 위해서 여행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 여행을 즐기십니까? 전자의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어디 가서 찍고 어디 가서 찍고 여기서 찍고 저기서 찍고 뒷모습도 찍고 누구랑도 찍고 그러니까 즐기는 건 없어요. 증명사진을 찍는데 급급하죠. 영수증을 만들어 와야죠. 미국을 갔다가 나이아가라에서 찍고 그랜드 캐년에서 찍고 라스베가스 가서 찍고 부시랑 찍고 와야죠. 그러나 또 다른 면으로 즐기는 사람은 여행을 가면 일상생활에서 벗어납니다. 직장을 간다든가 뭘 한다는 일에서 벗어나서 친구끼리 즐기는 것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즐기기 위해서 배를 타고 여행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배 밖으로 한 번도 내다보질 않아요. 강풍경이 얼마나 멋있는지, 수목이 얼마나 우거졌는지, 참치가 어떻게 뛰는지 하나도 안 보고 뭐만 해요. 그저 선실 속에 처박혀서 폭하는 거예요. 죽어라 하고. 그럴 바에는 왜 나왔냐 이거 여행을. 여행을 나온 이유는 집에 있으면 일상생활의 책임에 매이니까 여행을 나온 거예요. 즐기러 나온 것이 아니라 그저 놀러 나온 거죠. 자기가 지금 하는 여행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을 지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행은 여행입니다. 구원에는 그렇게 다른 국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얻은 바 구원이 어떤 것이냐를 그렇게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몰라도 갖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실감이 나는 것과 실감이 나지 않는 것으로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를 흔들어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분명히 알았느냐, 얼마나 감격하고 있느냐와 상관없이 구원은 역사적, 절대적 사실이요.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이제 영원한 나라로 그 구원을 끌고 가고 있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완성될 영광되고 영원한 시작이 있었던, 그래서 끝장을 보고야 말 가장 중요한 역사의 내용입니다. 그 속에 여러분이 있음을 아십시오. 여러분의 감각으로, 여러분의 감정으로, 주관으로, 기분으로 역사를 왜곡시키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분명한 구원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신앙이 힘을 얻고 낙심되거나 흔들릴 때마다 다시 이 기초로 돌아오셔서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견고하고 튼튼하고 풍성하고 그리고 그 위에서만 많은 만족과 위로를 얻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제 죽어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에서 눈을 뜰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신자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의 사랑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할 수 없음을 알게 하사 우리가 스스로에 대하여 불만일 때마다 하나님을 꼬집지 말고 하나님을 흔들지 말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리며 필요한 것을 구하며 우리의 답답한 심정을 토로할 수 있는 자리에 있도록 이제 분명한 신앙의 기초와 우리의 위치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넘어지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주님 안에 붙잡힌 우리의 위치가 바뀔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